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성장했던 것을 봅니다. 한쪽 날개는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 같은 성전에서의 예배, 대모임과 또한 흩어져서 성도들이 작은 모임들, 오이코스의 모임을 통해서 두 날개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지 주일날 와서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흩어져 동심원을 그리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오이코스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그의 공생의 3년을 모두 바치셨습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로 본다면 이왕이면 12명이 아니라 더 많은 프랜차이즈를 만들듯이 더 많은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키운 것을 보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상당히 배움에 시간이 걸리는 별로 학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오이코스, 그의 영향력 있는 하나의 동심원을 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긴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는 자신에게 주셨던 12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이제 그들을 고아처럼 마치 내버릴까봐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겠지만 잠시이지만 그들과의 떠남이 안타까울 때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모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부가 된 것은, 내가 가족이 된 것은, 내가 이와 같은 구역이 된 것은,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친구들이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오이코스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삶의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실 때에 어쩌면 오이코스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의 기도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합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를 일컬어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너희들이 본 바로 너희들이 본 나를 통해 본 하나님이 바로 세상과 함께 하심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도 연합해야 되고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쳐서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도 너희가 제자인 줄 알고 또 그 사랑 안에 들어와 동심원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모델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한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의 당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의 당대보다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많은 프랜차이즈 제자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이코스 사역이었습니다. 적은 숫자의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숫자의 삶의 변화,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이 놀라운 동심원의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영향력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별로 떠나신 적이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많은 나라들로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폭발력 있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권능, 파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향력 아닙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저의 팔에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것은 이 컵을 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리적인 힘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컵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영적인 권능을 더해 주실 때에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능이 영향력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말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의 주인공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레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이 그레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시에 있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약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욥바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욥바에 도착한 바로 그 문도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유대 지역의 욥바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비다였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여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동심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헬란말로는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는 동물 가운데 그 영양 있지 않습니까? 그 사슴과에 들어가는 이 동물을 말합니다. 이 영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상당히 몸매가 좋고 상당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사슴처럼 굉장히 이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성들에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도르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시에 혼자였습니다. 싱글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싱글이 되었고 자신의 고난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자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멈추지 않고 이제 전파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녀의 삶을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묘사합니다.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성경이 말하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가 주로 했던 일은 바느질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바느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옷을 직접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옷이 귀할 때였습니다. 도르가는
옷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과부에게 주고, 그들의 자녀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옷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였기에 그 지방에서 그 선한 일로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랜 동안 이 바느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40년 이상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미식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입은 안내팀에서 입는 블라우스를 직접 다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옷을 만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당시에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을 사역하는데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바쁜 와중에 짬짬이 우리 안내팀원들이 입을 블라우스를 직접 만들어주고, 안내팀원들이 그걸 입을 때 어땠겠습니까? 다소 돈 주고 사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옷, 그 옷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마치 도르가는 그렇게 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영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도르가는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난이 있을 때에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옆에 있는 여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삶의 처지에 있는지 그 눈빛을 보면 알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뒤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던지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을 것이고 옷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비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비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다비다가 주었던 그 사랑, 다비다에게 옷을 선물로 받았던 그 여인들, 이 여인과 함께 소망을 누렸던 특별히 많은 과부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황망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는 도시에 루따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다급하게 베드로 사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다급한 음성을 듣고 이곳에 찾아와 다비다와 그와 함께한 여인들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시체를 씻어 올려놓았습니다. 여인들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장례식의 무게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장례식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아, 참 잘하고 죽어야겠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이렇게 장례식에서 나타나는구나 보게 됩니다. 이 다비다의 장례, 많은 사람들이 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요바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다락방에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간 이 여인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셔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그대로 하라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몸을 돌이켜 다비다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에 그녀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렇게 다비다는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은사가 있죠. 남자들은 사실은 그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많은 경우에 표현하는데 부족하지가 않습니까? 하지만 여성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작은 것을 나누고, 바느질한 작은 선물을 나누고, 작은 꽃 한 송이를 나누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작은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이 공동체가 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의 그룹은, 워먼스 그룹은 주로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도르가 워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말로 도르가의 영향력은 지금도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이 바느질 때문에 바느질하는 여성도 참 많습니다. 이 knit with love라고 하는, knit은 바느질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바느질하는 이런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느질을 통해서 털실로 옷을 만들고 모자를 만들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 나누어 줍니다. 어떤 곳 중에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제 항암을 하고 키모할 때 머리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다 빠질 때 그들에게 모자를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도 바로 다비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비다의 모습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바라고 있는 한 지역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수많은 동심원들을, 여성들의 그룹을 2000년 동안 교회사를 통하여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떠나셨던 1기 선교팀 가운데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언어가 쉽지 않으니까 여성들과 뜨개질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에 그곳을 방문했더니 짜놓은 이 머리, 이 모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들을 함께 짜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뜨개질을 해서 함께 나누면 그들은 또 고마우니까 네팔에 음식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남자들은 음식 잘 못하고 뜨개질도 못하고 뭐합니까? 고스톱 잘합니까? 여성들이 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관계망이 확대됩니다. 사실 교회에 남성들에게 주신 은사도 있지만 여성들의 은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소그룹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6개월 동안 네팔에 파송된 정정현 권사님,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도, 6개월 있다가 이곳에 온 이후에도 계속 그 아이들이 생각나서 가겠다고 말하며 실제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바느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바느질입니다. 그저 여성들이 앉아서 바느질하면서 여러 명이 같이 수다를 떨면서 하는 바느질은 관계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실을 엮어서 모자를 만들고 옷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 바느질을 아마 함께 하면서 관계를 엮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삶에, 이 과부들의 삶에 예수님의 털씨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그저 노동하며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엮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이 여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 확대되며 교회는 날마다 숫자가 더해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뒤로는 아주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야기, 사도들의 위대한 행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중앙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비다를 이끌어서 성경은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Female disciple, 여성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성에게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성에게 그 당시에 누구도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비다에게는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사울과 베드로 같이 위대한 사도들의 이야기의 정중앙에 그녀의 이야기를 둠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단지 베드로와 바울이 이끄는 이와 같은 사도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다비다와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통하여 확대되는 오이코스를 향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오늘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도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삶에 희망이 없었던 이 여인들,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는 단지 한순간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소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다비다를 통하여 영향력 있는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나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비다는 혼자였기 때문에 더 원망과 좌절과 안타까움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있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더 자원을 통해서 내가 외로운 시간을 그저 시간을 허비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바느질을 하고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싱글이었던 다비다를 통해서 놀라운 오이코스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삶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을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에, 이웃을 위하여 드릴 때에 단지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게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비다 오이코스가 가졌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남성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이 작은 사역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곳이 가정이든 아니면 친척들과의 모임이든 구역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도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비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동심원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